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중보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말씀을 이루셨던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기약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고통의 가운데 예배함으로 비난받고 핍박받을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쉬지 않아야 하는 주의 신실한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멸시 가운데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변함없이 더 큰 기름 부으심으로 응답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이수교회의 모든 영혼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시절을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매주 함께 만나 목장으로,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중보총으로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끊임없이 안부 나누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모이지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커짐을 고백합니다.
만남 중에 더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기억날 때마다 마음 주시는 영혼을 향해 중보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그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이미 제 상급을 받은 자와 구별되게 하시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에 타셨던 나귀마저 부러워하는 겸손함과 섬김이 많은 영혼을 감동시키고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므로 천국보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이수교회를 섬기는 모든 세대 중에 장로님으로부터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쓰시는 역사와 이루시는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말아이 나무 막대기 같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지않아 이 어려움이 끝나고 이 갈급함 끝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전에 허락하셨던 것보다 수십 수백 배의 감사함과 감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앞으로 교회가 겪을 더욱 큰 환난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계 가운데 리더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유일한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립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 바라보며 소망 갖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전염병이 팽배해지는 이 땅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국가 시책에 따라 저희들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각 가정의 예배 처소에 함께하사 오늘도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사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건강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 그래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와 또 이웃을 향한 복음 전도가 열리는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랑과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고난의 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나라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공급해 주시고, 긴 장마와 태풍 속에서 피해 입은 곳마다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 어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한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오병이어 인도 선교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또 인도 어린이들 80명을 품고 저희들 그들을 후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각 손길 위에 축복하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저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갖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임중광 집사님과 또한 나원창 권사님의 그 육신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여서 깨끗하고 온전한 치료가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추석 치료 중에 계신 조태훈 집사님과 발목 골절을 회복 중에 계신 박준옥 권사님, 하정희 권사님, 그리고 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박숙희 권사님의 환부에 주님의 능력에 손 얹어 주셔서 속히 온전하게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들의 진로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사 재능을 주의 영광을 위해 꽃피우는 우리 모든 이수교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막힌담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면 주님,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국가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여러분 드립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국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는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넓은 큰 컴퓨터를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잭을 연결하셔서 TV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면 훨씬 선명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자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드릴 예물을, 봉헌할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은 주중에 여러분 이수교회 헌금 계좌로 성금해 주시거나 또 모아서 또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이 9월 27일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원래 이제 가을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오전 10시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요. 또 구글 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구글 미트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시행하고 또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드림으로 이제 내일부터 9월부터 새벽 기도회 말씀을 매일 아침 6시에 큐티 말씀으로 목자 카톡방과 수요 어머니 기도회 카톡방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나드는 화살과 함께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립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이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분간 이제 성가대에 연합된 찬양을 드릴 때까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윤현집 집사님처럼 그리고 또 김유진 솔리스트처럼 우리 성가대원도 좋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솔로로 특송을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윤현집 집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제가 추천해요. 이번 주에 집에서 TV를 통해서 본 영화인데요, 라라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라라걸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붙인 건데 원래는 ride, 경주하다, ride like a girl, 그래서 여자답게 승부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자답게 경주하라.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2015년 호주 최고의 스포츠 경마대회 멜버른 컵 우승자 미셸 페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미셸 페인은 155년 멜버른 컵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승컵을 거머쥐게 됩니다. 호주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용기와 도전을 주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지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2번씩 보는 영화는 사실 몇 편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이 천주교에서의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미셸 페인은 3,200회의 경마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16번이나 낙마하면서 골절상을 입게 돼요. 제일 심한 골절을 입고는 전신이 마비되는 위기 속에서도
그가 경마에 대한 집념과 남자들의 조롱을 이겨내면서 마지막으로 이 대회에 여성 최초로 우승을 이뤄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웃고 한번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처럼 남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꼭 추천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전염병 없는 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라는 단어를 이젠 좀 말하기도 싫고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TV를 틀면 뉴스에 가장 많은 단어를 차지하는 것이 코로나라는 단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염병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 왔어요.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 중에 먼저 흑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흑사병은 1347년부터 51년까지 5년 동안 유럽에서 발병했는데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3분의 1만 남고 죽었다고 잘못 오류가 났는데 3분의 1 이상이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홍역과 천연두는 15, 16세기에 유럽 정복자들이 이제 남미와 북미 그 원주민들에게 퍼뜨린 질병인데요. 이 홍역과 천연두로 당시 기록을 보면 원주민 인구가 10분의 1 이하로, 어떤 마을은 100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을까요? 결핵, 그리고 콜레라라는 게 있었죠. 20세기 들어서 1918년부터 28년까지 10년 동안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인데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사스라는 바이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 자녀 세대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와 싸워야 될지, 참 전염병과의 싸움이 우리 인류의 숙제입니다. 전쟁과 전염병 이 두 가지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을 낭비해서는 되겠느냐? 고통을 낭비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있는데 고통이 지나갔는데도 나는 전혀 변화가 없고, 고통이 내 가정을 휩쓸고 갔는데도 아무런 영적 변화가 없다면 고통을 낭비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은혜로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주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인.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아내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남편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 각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주인 삼아 살 때 주인을 바꿔주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인생 살면서 어느 날 정말 오묘하게 내가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를 놓고 나면 잘 되고 내가 그걸 잡으면 안 되는,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뭔가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회개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탕자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고통이 와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주인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 그거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보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더 손해입니까? 그래서 고통이 은혜가 되려면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선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거기다 우리가 괄호를 하고,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그거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 그걸 대입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얼른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 선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구나. 내가 하루 종일 이 이삭에게 빠져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더 집착해 있었던 이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그 종과 함께 모리아상으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내려놓음은 여호와 이레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내려놓음은 여호와 이레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내려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이삭 대신 수풀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한 여호와 이레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삭을 데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거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제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를 통과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걸 통과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걸 통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거 모르게 만드는 불순종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통의 때에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내려놓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의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됐던 많은 돈과 인기와 명예와 특정 사람과 쾌락의 이 줄들을 이제는 고통의 순간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거지요. 고통이 은혜로 바뀌려면 두 번째로 고통 중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기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사는 자. 그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잃어버린 세상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다시 찾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느껴보십시오. 그럼 감사가 절로 나요. 여러분 지금 뭔가 잃어버리셨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물질의 손해를 보신 분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뭔가 하려고 인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혔어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고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자리를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만 신경 썼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과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내가 잃어버린 그 세상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면 감사해야지요.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을 사랑을 찾았으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찾았으니 감사해야죠.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 목장 예배를 못 드리고 김밥을 나눠드리면 그 김밥을 사랑하는 교우와 함께 먹지 못하고 혼자 어디서 먹으면서 차 안에서 먹으면서 그동안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찬양단과 함께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던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도란도란 5명, 7명, 10명이 모여서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받은 은혜를 통해 나누면서 목장 모임 했던 그 성도의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싫으면 말고 시간 있으면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식당에서 저 현충원 뒷산이 눈에 들어오는 그 식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맛있는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이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일 오후에 이수 카페에서 목회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돼 가는 것을 이게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잃어버리고 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건강감사 나오듯이요, 잃어버리고 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돈 좀 손해봤다고 내가 지금 올라가고 싶은 내 명예의 그 자리, 인기의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내려왔다고 그 여러분 손해본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울컥울컥하는 예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손해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 부를 때 아무 느낌도 없다가 이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울며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사를 담아 찬양할 수 있다면, 아이 코로나19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돈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요. 그러나 그 편리함이 지나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우리의 예배를 희석시킨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지요. 내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돈 내려놨어요? 내 인기 내려놨어요? 내 미래에 대한 세상 야망 내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거 없어도 행복한 거였구나. 그러나 그거 있을 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목마름과 계속된 스트레스와 계속된 경쟁 속에서 나는 죽어가고 있었구나. 이걸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경건을 회복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이 시간을 다른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들고 비대면 수업과 또 자택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왜 허락하시나? 그동안 우리가 세상 만남에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무슨 모임, 이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점점 단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에요. 창조적인 만남, 누구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내 입술에서 뭔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기도 형식을 갖춰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여러분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고통의 때에 옥중 서신을 썼다는 걸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가지 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 옥중에서 바울이 쓴 거예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이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들의 상황, 현대 문화와 맞서 싸워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지 형태로 보낸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고통 중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다는 거죠. 경건생활. 존 버넌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전을 남겼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 여러분 어디에서 쓰여진지 아세요?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이 존 버넌은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원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부인이 결혼할 때 청교도에 관한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1660년 영국 국교회 외에 다른 종파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선서가 내려지는데 그 선서를 거부하고 그는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체포돼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났는데도 설교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서 1678년부터 철로 역정 1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뒤 철로 역정 2부를 집필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역작을 남기게 되는 거죠. 옥중서신. 존 버논에게는 철로 역정. 파도가 심할수록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의 손길과 시선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코로나19는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전염시키니까요. 내일부터는 커피숍도 안에 들어가지, 테이크아웃만 됩니다. 내일부터는. 아니, 바이러스가 에어컨을 타고 그 커피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인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중반에 전염병 패스트가 영국 전역을 휩쓸고 갔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에요. 아이작 뉴턴. 이 아이작 뉴턴은 23세의 청년이었고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전염병 패스트가 돌면서 캠브리지 대학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혹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뉴턴은 밤늦게까지 혼신을 다해 연구를 해서 문명사의 3대 창안이라고 하는 빛의 신비, 그동안은 볼록 렌즈 2개를 합쳐서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이 뉴턴이 빛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그가 반사체 망원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반사체 망원경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빛의 신비,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을 뉴턴이 세우게 됩니다. 이 놀라운 과업은 학교가 문을 닫고 혹독하고 외로운 시간 안에 그가 생명을 다해 혼신을 다해 연구한 업적으로 나타나지요. 그렇게 해서 과학계에서는 이 절망의 해를 오히려 뉴턴의 기적의 해라고 명칭을 하고 있어요. 뉴턴의 기적의 해.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가 올해일 수도 있고 IMF 때 여러분 겪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장 힘든 한 해에 나는 뭘 했나? 고통을 낭비했는가? 아니면 그 고통 중에 하나님 바라봤는가? 그 고통 중에 나는 내려놓음을 하면서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유했는가? 나는 예배를 회복했는가? 고통 중에 나는 주인을 회복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 시절을 보내며 소망의 미래를 꿈꾸십시오.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통을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소망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세요.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간 후에 어떤 꿈을 꾸면 될까요? 첫 번째로 회복된 나의 예배. 내 예배가 회복됐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이거는 내가 예배가 회복됐는지 아니면 아무 감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는지. 내 예배가 회복되게 하세요. 회복된 나의 예배, 나의 신앙, 나의 경건, 회복된 나의 찬양,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돼. 눈물의 예배, 감격의 설교 단상. 두 번째, 또 더 강해진 한국교회.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세속화되고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명예를 중시 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알곡 신자로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국교회, 이런 한국교회가 되리는 걸 여러분 꿈꾸면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세잎 클로버의 꽃말을 아시나요? 앞에 보면은 세잎 클로버와 네잎 클로버, 원래는 클로버는 다 세잎인데 네잎 클로버는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잎 클로버의 그 꽃말, 그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랍니다. 세잎 클로버는 행복. 그런데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것이 행운이라는 뜻의 네잎 클로버, 행운이라는 거죠. 그런데 클로버가 많이 퍼져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클로버가 나오지요? 이 클로버가 많이 퍼져 있는데 사람들은 새잎 클로버를 막, 이 어린아이들처럼 새잎 클로버를 막 짓밟으면서 네잎 클로버를 찾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가까이 있는 행복을 막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아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가족과 보내는 시간 너무나 행복한 건데 그거 짓밟으면서 돈을 향해 찾아가고 있고, 명예를 향해 찾아가고 있고, 세상의 인기를 향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 다 짓밟고 있어요. 교우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과의 예배를 다 짓밟으면서까지 로또를 찾아 헤매고 있고 세상의 달콤한 쾌락과 명예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꼬마들이 밟고 짓밟고 있는 그 발밑에 있는 새잎 클로버는 행복입니다. 이들이 가끔 운 좋게 발견하는 그 네잎 클로버의 돌연변이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의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내 남편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축구 한 게임 하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떡볶이 먹으러 한번 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회복하세요. 내가 돈 그까짓 것 좀 잃었다고, 내가 명예 그까짓 것 좀 잃었다고,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가족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얻은 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은혜가 되려면, 고통이 은혜가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고통이 은혜가 되려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고통이 은혜가 되려면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통이 은혜가 되려면 소망, 이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또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의 은혜를 꿈꾸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운을 찾아다니며 행복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행복과 그 특정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고통이 아니면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내려놓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력서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랬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때에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려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되게 도우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세속주의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겪으며 물질적으로 손해 많이 본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 때 자기의 세상에 야망이 무너진 자가 있다면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끼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자식과 관계가 단절된 부모와 자식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저들이 행운 찾아 쫓아다니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지요. 이 찬양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19와 혹독한 장마와 태풍을 지나며 고난의 고통의 한 해를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 위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다비다 자매회 모든 회원들 위에, 저 북녘 땅 우리 동포 2,500만 동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고통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특송 불러주신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 반주해 주신 자매님, 방송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